주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혹은 종교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 또 행사도 있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이거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참 역사적인 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CBMC 대회에 갔다가 그 루터의 그 유적지를 둘러보는 그런 패키지 투어가 있었어요. 그 가가지고 제가 가면서 다른 건 살 게 없고 두 가지를 샀는데 비텐베르크 곳에서 산 건데요. 하나는 이걸 하나 샀고요. 제가 나머지는 뭡니까 햄버거 같은 이런 것만 먹었고 다른 건 산 게 없어요. 요거 하고 저 앞에 있는 저 95개조 이렇게 좀 글자는 안 보이시겠지만 저 붙여놨습니다. 두 개를 제가 샀습니다. 저거 들고 오는 게 안고 개고 들고 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큼 되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거 보여드리려고 저게 라틴어로 쓰이지 라틴어 버전입니다. 저거는 제가 펼쳐놔놓고 가만히 보니까 글자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95개조라고 되어 있었는데 95개조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저게 1517년 판이에요. 1517년 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헤아려 보니까 97개예요. 저게. 그래서 이 95개조라고 우리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97개고 그리고 숫자만 틀린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내려가다가 24인데 24를 거꾸로 쓰고 42로 써놨어요. 보면은 저 다음에 마치고 한번 보세요. 중간에 그리고 그 뭡니까 26인가부터 시작해서 반복을 또 잘못 써가지고 2자를 써야 되는데 1자를 써가지고 16, 17, 18 이래가지고 한 10개를 또 잘못 씁니다. 이게. 그래서 다 합치면은 끝에 가면 85를 써놨는데 실제로 중간에 10개가 더 들어가, 아니, 그 87개가 됐는데 실제로 10개 더 해가지고 97개예요, 저게. 제가 뭐 루터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저기에 무엇을 썼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얼마나 정말 문장을 미려하게 논리적으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쓴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까 우리 최 집사님 인도하시는데 그 우리 잘 아는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참 가사도 참 좋고 곡도 참 좋은데요. 이게 보면 3절에 진리로 이 길이로 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쓰는 건 쉬운데 이렇게 사는 건 어려운 겁니다. 저게 뭐 95개가 96개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간에 가도 오자도 있고 뭐 순서도 바꾸어 쓰고 제 생각에는 루터가 크게 깊이 생각하고 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 시도 쓰듯이 일필휘지로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것이 얼마나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오자가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우리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또 박항식 교수님도 좋은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사실 저게 그 비텐베르크의 그 성교회의 문에 붙여졌느냐 안 붙였느냐 우리 박 교수님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한겨레 신문 보니까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그 기사의 제목이 그리고 박 교수님 책도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총 6권이 올해 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출판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박 교수님 책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500년 전 루터의 망치질이 근대를 깨웠다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망치질을 하지도 않았는데 근대를 깨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붙였다면은 저는 망치질을 하고 안 하고 95개인지 97개인지 이런 것은 저는 두 번째 문제다 생각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개혁의 정신대로 산 사람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500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인류의 역사의 물꼬가 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따로 본문을 따로 정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저는 이 오늘 그
사도행전 11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또 하나의 종교개혁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 본문을 잡지 않고 이 베드로의 종교개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가 막 크게 오늘 말씀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케플러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천문학자이기 때문에도 하지만 그분이 163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행성 운동에 관한 삼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의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법칙을 발견을 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분이 발표한 주요한 업적들은 대개 한 1601년에서 1610년 그 사이에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저도 이제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3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을 만드는데 제가 요즘 생각하면 그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막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1법칙이 모든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 이게 제1법칙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타원 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루터가 이 화성이 돌아가는 화성의 공전 궤도를 갖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데이터를 적어놨어요. 이걸 갖다가 어떤 함수에 어떤 도형에 맞을까 맞춰보기 위해서 40번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요. 요렇게 계산, 요 함수 가지고 맞춰보고 조사 함수 가지고 맞춰보고 한 개 한 개를 다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케플러가 살던 시대에는 미적분이 나오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미적분은 그로부터 30년 뒤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케플러가 살아있는 동안에 로그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있어요. 로그 함수를 안 쓰면 천문학에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큰 숫자를 다룰 때는 반드시 로가리즘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게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게 케플러가 살아있을 때 나오긴 했지만 그가 이 법칙을 만들 때는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한 10년 전, 10년 후입니다. 나중에 케플러가 거의 만년에 가서 로그를 씁니다. 실제로. 굉장히 참 탁월한 수학자이기 때문에 먼 데서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나온 개념인데 그걸 자기 행성 계산대 쓰는데 이 계산을 할 때는 3법칙 할 때는 쓰질 못해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쓰지 않게 되면은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삼각함수는 로마 시대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정교한 계산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이 법칙은요. 1800년대 18세기 중반에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사칙 계산 가지고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계산기도 없죠? 종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종이를 썼는데 종이가 요즘 한 장이 1센트도 안 하는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한 장이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속이 준비가 됐나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케플러가 사칙 계산하면서 그 복잡한 계산한 종이입니다. 종이 따를까 싶어가지고 그냥 팍팍하게 해가지고 쓴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기가 막힌 법칙들을 유도해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정확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방금 읽었던 얘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11장에 가면 똑같이 또 반복이 또 글자도 안 틀립니다. 그냥 그대로 갖다가 뺏겨다 그냥 나왔어요. 사도행전을 아시다시피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왜 그랬을까? 바로 앞에 있는 거 앞에 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기록할 때 고대 저자들은 이 글을 쓸 때 요즘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쓰지만 옛날에는 이 지면이 제한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한된 지면 내에 이 메시지를 갖다 집어넣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뭐고 좀 빼도 되는 게 뭔지 줄여도 되는 게 뭔지 이걸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아시겠지만 누가는 여러분 의사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글 쓰는데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넣었을 리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똑같은 말을 꽤 길게 여기 또 쓰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하면서 지금과 그때의 차이를 제가 많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이것을 반복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그 길이로 봐서는 우리가 오늘날 보기에는 그렇게 길게 기록은 안 된 거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자가 생각할 때, 누가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은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걸 또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은 루트의 종교교육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은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편입되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그 할례자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까지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각지로 유대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유대뿐 아니라 이웃 나라들까지 다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그 생각 가지고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로 오늘 그 본문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때까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요 말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그 박해로 인해 가지고 막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같으면 지금 저 어디입니까? 저 터키 쪽입니까? 그 위쪽에 남은 나라까지 가서 막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했느냐? 현지인한테 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전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은 모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베드로까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갔던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제가 이때 대충 찾아보니까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천리 넘어 50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구브로는 예루살렘에서 400km나 떨어진 섬입니다. 이런 멀리까지 가서도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당연히 유대교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인이 되려면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할례도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때, 해석할 때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 안에서만 해석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비천한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가 이 이방인이었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길게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교회였지만, 믿음으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나라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유대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회 내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확 휘젓고 있는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당시로 말하면은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갖다가 종교개혁하고 영어로는 제가 S자를 붙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만 있었던 게 아니다. The Reformations 이렇게 붙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고 주장한 루터가 500년 전에 만인 사제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개혁과 고넬료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고넬료 사건 때문에 일어난 첫 번째 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보면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며칠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꽤 여러 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가이사랴하고 예루살렘이 멀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우두머리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만나서도 안 되는데 만나기만 할 뻔하네. 가서 그 집에 가서 밥도 같이 먹고 며칠 자고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주고 했으니 그 기가 막힌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또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재빨리 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알았고, 예루살렘 교회만 알았다고 하지 않고 온 유대에 있는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다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머물렀을 때 베드로의 행위를 온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얼마나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사건을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교 신자들만 아닙니다. 할례받은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크리스찬 신자를 말합니다.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데 감히 대표가 그런데 마구 공개적으로 막 비난을 막 한 것입니다. 까딱하면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강하게 뭐 다르게 좀 잘못 처신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베드로가 한 일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할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 유대인들이 들어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도 컸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친하게 지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비슷합니다. 로마인들하고 친하게 지나면은 이건 일종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되고 로마인들도 그냥 로마인들이 아니 로마 고위 그 장교의 집에 가가지고요 같이 먹고 자고 말씀도 전하고 세례도 주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제 앞잡혀고 친일파라고 낙인 찍히는 것 아마 이상이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그 집에 유숙하는 것은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 유대교 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들이 따지는 게 당연하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베드로 설명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뭐 길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참 겸손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저는 잘 박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요. 대신 4절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신자들에게 해석도 하지 않아요. 해석도 하지 않고 그냥 본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봤다. 그리고 끝에 가서 살짝 해석을 붙이긴 합니다만은 별로 해석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를 갖다가 자기가 경험한 거 보았던 걸 그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4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신자들에게 그가 본 환상과 그것의 성취, 고넬료의 집에 갔던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 차례로라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여기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고 단지 그가 보았던 사실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 과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혜롭게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쳐 주셨는지 그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5절에서 10절 말씀을 지난번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을 두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 끝에 가서 이건 자기 해석이죠. 살짝 해석을 붙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요구하셨다.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하나님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에서 금하는 걸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 성령을 받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조차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다음 그래서 그 베드로 얘기를 들은 유대인 제자들이 설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앞에서 5절에서 10절에 소개한 베드로의 설명은 자신이 행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냥 소개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시지 않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도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구별하겠냐.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어떻게 안 하겠다고 영어 성경은 좀 강하게 표현 내가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의 개종을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셨고 사람이 이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길래 그들이 그렇게 설득이 되었을까? 첫째는 정황적인 증거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베드로가 유숙한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여러분 그 10장 7 우리가 앞에서 앞장에 7절 8절에 보면은 누가는 가이사라에서 나타나서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다. 이 사건이 지금 여기서 다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에 마침 여기 첫째 11장 1절 마침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이란 말은 베드로가 환상 보고 난 뒤 한참 있다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그게 뭡니까 그 부정한 이거 짐승들을 음식을 가지고 있는 보가 하늘로 세 번째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와 하다고는 세 번째 올라가고 난 직후에 정신이 들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 누군가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하는 말은 즉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한참 있다가 아니에요. 바로 딱 끝났는데 바로 바깥에서 누군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이 끝난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 보기에는 너무나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게 맞았다.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12절에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께서 외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셨는지 아니면 그 마음의 감동으로 주셨는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명하셨다는 것은 베드로만 아니라 함께 요바에서 6명이 베드로와 함께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형제들도 그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명하셨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이 10장 23절에 거기도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장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 보면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0장 4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요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신자들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만 얘기하고는 구체적인 몇 사람이나 함께 갔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12절에 11절을 방금 읽었는데 1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간 유대인 형제들의 숫자가 6이었다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여기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참 이상하다. 어떻게 여기만 숫자를 얘기했을까 하고 제가 이런저런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클레이라고 주석가가 그 재밌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 하면 6사람 데리고 갔으니 베드로까지 합치면 몇입니까? 7사람이죠. 7사람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의 법률에 의하면 어떤 사건을 완전히 증명하려면 7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법률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도 유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7명이 서명을 해야 돼. 한두 사람은 짜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7명은 적어도 서명을 해야 된다. 7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보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7사람이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의 진정성은 13절 14절에서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천사들이 고넬료에게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말씀에서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면 이게 그 헬라어에서 레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냥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명백하게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 진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뭡니까? 성령 강림의 증거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명의 증인에 더하여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 즉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그 성령의 강림한 명백한 증거는 한두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어디 나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기 조금 전에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기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방인들에도 일어났으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증거가 뚜렷한 증거를 살펴볼 때 베드로가 마지막 이게 자기의 결론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본 것도 아니고 내가 헷갈려가지고 환상 중에 나 혼자 그냥 헷가닥해서 환청을 본 것이 아닌데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받겠느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설득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설득되었습니다. 설득되었어. 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 첫째는 설득이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잠잠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반대하지 않고 그건 할 말이 우리말로 유구무원이라. 이 비유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중에서 하나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리발 닭발 막 내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요 대단한 신학 공부하고 MDB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대단하게 안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주신 건강한 이성 가지고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세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세습한 사람이 있고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럿 있었지 않느냐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고요. 총회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몇십억 쓰는 사람도 이거 성경 안 봐도 돼요. 그거는 성경 안 봐도 하나님 주신 건강한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쁜 짓 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명백한데 왜 기도합니까? 그거는 안 해도 너무 잘 아는데 하지 말아야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는 사건입니다만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교단에 돈 빼가지고 수십억을 갖다가 카지노에 가서 탕진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그 학교 위에서 한 거라 카지노에 가서 그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통해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뜻을 확인한 후에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선입견에는 배치되는 일이었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자 그들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면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의 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부터 심각한 혼란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겸손하게 그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히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다툼은 멈추게 되었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한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의 범주를 넘어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전성민 교수님 여기 온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은 내 편인 줄 알고 가만 놔뒀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니야 하니까 유대교로부터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는 계기도 됩니다. 이 일 후에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선민 유대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대교 사람들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격적으로 유대교가 기독교가 유대교의 일부가 아니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유대교로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막 태어난 신생 기독교는 세계를 향하게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죠, 사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루터만큼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던 사람도 아마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난을 많이 받아요. 이런 비난을 많이 받게 되면 사람이 다운이 되게 돼요. 칭찬 자꾸 받아야 기분도 좋아지고 밥 안 먹어도 힘이 생기는데 자꾸 비난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데 그의 아내 카탈리나라고 하는 그 사모가 나타나가지고 상복을 입고 새까만 장례식 할 때나 입는 옷을 입고 루트 앞에 나타나는 루트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어 하니까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오? 그 사모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힘을 내서 일을 했다는 말이 오늘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교를 개혁해서 기독교가 시작되게 했다면은 루터는 가톨릭을 개혁해서 개신교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는 일을 했고요. 루터는 가톨릭의 전통과 교권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이
루터를 통해서 평신도들은 제사장적 소명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교회 사역은 사제들, 사역자들의 일이지 무슨 평신도들이 그 일을 하느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그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단순히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만이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 나라였지만 베드로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적인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베드로의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에는 평신도들이 교회 사역에 별 쓸모가 없는 사역을 받기만 하는 사역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도가 되었고 나아가서 사역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에서는 평신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종사하는 직업의 의미가 뭐냐? 직업 그 자체는 별 크게 의미가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사역하는 사제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돈 버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제사장적 소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성도들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 우리 주빌리 채플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빌리 채플이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저는 다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교회가 기껏해야 모여라 돈 내라 교회 짓자 예배당 짓자 이 메시지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비관, 자조와 절망을 극복하고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요 시대의 등불은 교회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을 지나면서 개신교 내에서조차 중세와 같은 성직자 평신도 계급이 생긴 것을 주빌리에서는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적 소명을 회복하고 주일뿐 아니라 나머지 엿새의 삶을 소명자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주빌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주빌리 채플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까? 왜 주빌리에서 모든 사역을 목회자 성도 가리지 않고 나누어서 합니까? 왜 주빌리에서 가능하면 유급 사역자를 줄이려고 생각합니까? 왜 주빌리에서 공동 축도를 합니까? 왜 주빌리에서 어린아이들도 헌금함이라도 들고 나가서 일하게 만듭니까? 왜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 존재합니까? 저는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 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 내에 우리 개개인들 속에 지닌 500년의 묵은 때를 닦아내고 다시 한번 주빌리의 온 성도들이 종교개혁을 온전하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